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 제4권을 종교라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왕대심과 그분의 통치의 주권성을 핵심 주제로 다루온 4권은 105편에 이어지는 106편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언약관계를 깨뜨렸으나 여호와는 성실하셔서 그 언약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며 홍해 사건을 첫 번째 예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 4권을 종교라는 마지막 시편이며 그 핵심 주제를 1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사실상 시편 제4권의 종결 메시지이며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과 같은 포로기 상황에 처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적 대답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진술입니다. 선하다의 원어는 토브인데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라는 의미를 지녔고 단순한 감정적 좋음이나 성격상 선한 성품 정도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한 종말론적 함의를 지니고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바로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 기쁨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완성되었기에 기쁨을 누리셨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둘째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진술입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사실상 요약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제4권이 수집된 역사적 배경은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포로기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4권이 추구하는 신학적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이 106편에서 직설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음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자들에 대한 서술입니다. 2절은 수사 의문문을 활용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매우 크다고 선포합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자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시편 106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3절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즉 째다카와 미시파트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사용된 어휘 조합으로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행했을 때 맺는 열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란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언약의 열매요 언약적 통치의 원리입니다. 3절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이 영원하므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과 3절은 사실상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인데 여호와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다는 이미 105편에서도 등장하는 어휘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언약적 행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105편의 흐름을 반추해 볼 때 106편 4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 근거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토바라는 단어로 1절의 토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신 자가 누리게 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5절의 나머지 부분이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가지게 되며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유산의 어원인 나할라는 기업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나할라는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땅을 뜻하며 더 깊이 들어가면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기초하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로 누리게 될 은총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지켜 언약적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함도 함께 서술합니다. 6절은 언약 백성의 범죄에 대한 서술입니다. 1절에서 5절은 106편의 도입부에 해당하며 다윗 언약 본문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언약 백성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은 1절에서 5절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6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 행했기에 다윗 언약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얻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6절은 매우 독특하게도 이러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조상들의 범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조상들도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6편은 왜 조상들의 범죄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홍해에서 범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7절부터는 홍해 사건을 묘사해 나갑니다.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지적합니다. 7절은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데 바로 기억하다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8절에서 11절에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대답합니다. 9절은 홍해를 꾸짖으셔서 그 바다를 마른 강야를 지나가듯 건너가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바다로 번역된 트옴은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단어로 홍해 사건은 사실상 재창조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를 그의 창조의 권능으로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음을 말하고 11절은 그 대적자들을 물로 덮으셔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12절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신앙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창조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 즉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선포한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헤세드는 다윗 언약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헤세드의 하나님이셨고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변절과 변심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구원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귀한 일들과 인자를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를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권능을 믿게 하셨고 불평의 입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과 그 구원 외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영광을 취하거나 찬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들여 남기지 않고 주께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변절과 변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